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즐거운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과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편안하시죠?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가정공부 제7과 교육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서론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간추려 보았습니다. 예배는 인간 존재와 심지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예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예배이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요일 소재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다니엘 세 친구가 보여준 참으로 용감한 목숨을 내놓은 예배의 한 모본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참 잘 알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공부 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오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곧 합당한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에는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예배의 재반 문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자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마운틴뷰 교회가 예배 갱신을 위해서 여러 날 기도하고 의논하고 애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하고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배의 이슈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1. 누구를 경배하느냐. 2. 어떻게 경배하느냐. 3. 경배 중 경배 대상자와 접하느냐. 그 서류의 날짜를 보니까 1998년이에요. 지금부터 거의 한 22년 전입니다. 저희도 꽤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 갱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슬라이드가 하나 있더군요. 무당도 구술을 할 때 그들의 신과 접하는데 참 신을 섬기는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며 우리 모두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축복.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식벌력은 더욱 날카로울 필요가 있다. 중언복음 상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 모두는 참 예배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의 갱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지금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배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됩니까? 하고 우리 과정책이 질문을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이 쟁투의 그 대쟁투의 쟁점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가 이제 메인 이슈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네, 이것을 다 우리가 복습할 수 없지만은 그 중에 두 말씀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는 이 성경 말씀은 그 경배의 의미를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이라는 이 네 단어들은 단순히 창조주를 수식하는 단어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지경을 한없이 넓혀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재앙을 보면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네 단어 순서대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재앙은 땅에 내려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됩니다.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넷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 사람을 태웁니다. 땅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근본입니다. 땅의 오염 수준이 점점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화 증가로 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곡물과 채소는 갈수록 기운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되려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오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들은 바다 보존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이 안심하고 섭취하기에는 바다의 식물과 생물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물은 매일 오염되고 깨끗한 물의 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들은 물 부족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업과 동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오염으로 하늘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축복이었던 태양광선이 이제는 저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창조의 기본틀, 인프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땅, 바다, 물, 해였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은 이 창조의 기본 틀의 파괴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생물들이 이러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 파괴, 디크레이션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땅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이 두 단어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이 두 단어와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단어에서 경배할 당위성이 생깁니다. 이 두 단어에서 경배할 능력이 나옵니다. 지난 과에서 이 문제들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교회 카톡방에 우리 부교재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다. 여러분, 이 낯선 사람의 입술이란 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낯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여러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번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 조상 하와는 쓰러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낯선 사람의 입술에 맡길 수 있겠는가? 자, 우리 3소제에 가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소지 가서 거룩함의 아름다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끔찍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에게 유행했던 예배 행습들이 얼마나 악하고 끔찍하며 저급했는지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 행습 중에는 심지어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도 있었다. 우리 10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상향이 아니고 하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신에게 뭐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믿음과 행함 77페이지 예언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먼저 몇 발자국을 움직여서 나아가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몇 발짝을 움직여서 나아가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뜻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조그만 생각, 그런 개념,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우리 목사들은 단순히 논리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제시하므로 설교할 뿐 그들의 증거에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다. 저들의 재물은 가인의 재물과 흡사하다. 복음사역자 1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그 세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가인의 제사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녀까지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신께 바쳐서 어떤 그 신의 그 은혜를, 신에게 어떤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 인간 깔려있는 그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그대들이 먼저 몇 발자국을 움직여서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몇 발자국 나가며 예배 드리려는 거하고 자기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몇 발자국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지 않은 그 마음이나 자녀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는 겁니다. 몇 발자국 나갔다는 것이 결국은 그가 자녀까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그 신에게 막말로 얘기하면 아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신에게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들의 깔린 그 마음에 깔린 이게 바로 그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것도 우리가 한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면서 세 번째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볼 때 이 설교가 많은 것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것은 가인의 제물과 흡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린 통상 예배를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야 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예.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옷을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를 죄에서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거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관계를 확실히 할 때,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의 효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모리아 산의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뭐를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주는 거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바로 모리아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철학이며 예배의 개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씻는 것, 우리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모일 때는 예배가 옷을 씻는 예식이 되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숭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우리 속에서 이 교육계에 또 교회에 다른 철학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정기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예배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현대 사상들을 추정하며 성경의 진리를 양보하는 것도 우리가 거부해야 할 우상 숭배이다 그랬어요. 과정책 1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독교 교육에까지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음을 양보하는 것뿐이다. 이는 성경을 현재의 사상들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한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저자는 자기의 말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엘렌 G 화이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신학 교수들은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렵게도 많은 이가 거짓 희망에 기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수년 전에 겪은 오래된 경험들에 의지한다. 진리에 대한 고백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분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신실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이다. 여러분 참 이거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문제들을 우리 엘렌 G 화이트의 입을 통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학 교수라는 건 뭐 다른 대학에 있는 뭐 신학 교수겠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신학 교수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신학 교수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지도자들, 목사들까지도 자기의 철학과 다른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신앙에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늘의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